샬롬. 샬롬. 2023년 7월 30일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양 나올 거예요. 이제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우리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방혜용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가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서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 영원히 용하지 않는 말씀의 생수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불순하고 악한 신령의 모든 찌꺼기들 이 시간 모두 혼돈안에 태우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주는 힘겨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힘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경배할 때에 하늘로부터 은혜의 주기가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되는 상상한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 모습이 변하듯이 지금 이 시간 어린아이부터 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예배중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가득 찬 각체의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창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군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기술의 회복되어 있는 성도들, 마음의 고통되어 있는 성도들, 불중에 없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을 이기시니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를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는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새 힘으로 인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생에 남은 날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의 고넬료와의 만남 같이 또 바울의 선교 중에 동역자 디모데를 만남 같이 디모데를 만남 같이 성령님의 영들이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그들처럼 우리들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사람은 아기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게 자기를 멀리해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만하야 될 사람과 많아진 않은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이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내거나 세상 영향이나 혼란으로 인해 길가나 돌같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같이 되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바로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목표의 마음부터 다가와 주시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은사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기름의 분량대로 겸손히 교회의 경비를 선포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지각을 하는 자이오니 공부의 권세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흩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만만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으로 비울 때 채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변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빼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이크 애호가이자 아주 자상한 아빠였던 이 라이언 맥팔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로망이 있었는데 여느 아버지와 같은 로망이에요. 뭐냐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의 취미인 이 라이딩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이 2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자신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린이 자전거들을 보면 보통 어떤가요? 뒷바퀴에 양쪽에 이제 보조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타는 자전거와는 달리 이 바퀴, 타이어라고 하죠. 바퀴가 굉장히 좀 두껍고 좀 더 푹신푹신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게다가 이 페달을 움직이려면 다리에 힘이 붙는 한 4살 정도가 되어야 했고, 또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균형 감각이 필요했죠. 그렇게 이 라이언은 자신의 아들이 아직 너무 어렸기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라이언은 직접 어린이 자전거를 자신이 이 2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과 함께 탈 수 있는 그 자전거를 개발하기로 결심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이 부속품에 구멍을 뚫어보면 어떨까? 또 일부를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그게 뭐냐? 동력을 아예 몽땅 다 빼버리면 어떨까? 이 동력이라는 건 바로 페달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를 연결하는 그 체인을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은 2007년에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페달이 없는 자전거, 그러니까 즉 이렇게 발을 땅에 딛고 자전거 핸들을 붙잡고 바퀴 위에 앉아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타는 자전거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 요즘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텐데, 그거 이제 스트라이더라고 합니다. 스트라이더. 이렇게 페달을 밟지 않고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보행기처럼 이 바퀴 2개 달린 자전거를 자신이 발로 걸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스트라이더를 2007년에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라이더 자전거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300만 대 이상이 팔려 나갔습니다. 300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300만 대 이상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팔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0만 대가 팔려 나간 이 자전거, 이 가치가 얼마가 될까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아마 이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해 2023년에 이 라이언은 이 회사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회사를 매각합니다. 팔아요. 익스잇을 하죠. 얼마를 제안받고 파냐? 1,700억. 뭐 집에 다들 1,700억쯤을 갖고 계신 분들처럼 반응이 없으시네. 네. 무려 이 자전거 하나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 회사를 매각하는데 1,700억 원을
받고 판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언의 성공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거 뭐 페달 하나 뺀 게 뭐 대수라고,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쯤 나도 뭐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모르겠는데, 근데 당시에 라이언의 자전거가 등장하기 전에, 이 스트라이더가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진짜 보조바퀴 그리고 자전거에 달린 페달, 그 몽키 스패너로 나사만 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 라이언과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공과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뭔가를 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항상 부족해서 성공하려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더 해야 되고, 어떤 것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행복하려면 지금 내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좀 더 첨가하고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때때로 빼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고 생산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만 하죠. 그러나 이 라이언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채우기를 그만두고 무언가를 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작용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채우려고 급급해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비워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짐들, 그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꺼내어 놓고 그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고집, 내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발 아래에 꺼내어 놓고 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것을 빼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 개인 금고나 귀중품을 집안에 놔두는 이런 금고나 혹은 이 은행과 같은 그 사람들의 귀중품을 보관해주는 기관이나 물품이 없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귀중품이나 보물, 그리고 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신이 소유한 땅에다가 땅을 파서 묻어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놔두면 도둑 맞을까봐 자신만이 아는 그곳의 땅에다가 탁 파서 그곳에 묻어놓죠. 어느 날 한 농부가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일을 하던 중에 땅을 이제 갈았습니다. 경작을 하니라고 땅을 이제 막 뒤엎고 하는데, 그 땅에서 번쩍이는 뭔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딱 파봤더니 거기에 금은 보화들이 막 숨겨져 있는 겁니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팠는데 내 땅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소작을 하는데 이 금은 보화를 발견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 주인 몰래 뭐 이런 걸 묻어놨어, 혹은 이거 주인 없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하고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요즘은 이웃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뭐 적어도 한 20, 30년 옛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이 집 마당에 이 대야, 이 다라야라고 하죠. 이 대야 같은 거, 이 큰 걸 놔두고 고무대야를 놓고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또 김장철이 되면은 막 이 부모님 친구분들이 함께 집에 와서 집 마당에서 김장도 하고 땅에 장독대도 묻어두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서로의 집을 날락거리면서 뭐 개인 프라이버시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죠. 문도 뭐 잠가놓지도 않아요. 다 열어놨어요. 그렇게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밥 때가 되면 온 김에 그냥 밥이나 먹고 가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고 또 차도 마시고 그랬던 시절이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옆집에 누구네 집에 숟가락, 젓가락 개수도 내가 다 알아. 몇 개니. 하도 그냥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집에 식구가 몇 명이고 그 집에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다 아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자 삶의 형편들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어느 날 아니 차가 굉장히 귀한 시절에 차가 집에 갑자기 집 앞에 딱 주차되어 있고 그리고 막 가전제품 막 TV가 생기고 막 냉장고 최신형으로 바뀌고 막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 뭐 무슨 일이 있어? 뭐 유산 상속을 크게 받았어? 뭐 이렇게 놀라서 물어보게 되지요. 혹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어디 가서 뭐 훔쳐왔나? 누구 집 가서 뭐 훔쳐왔나? 왜냐하면 너무 잘 아니까 벌이가 뻔한데 이 남편의 벌이 그 집의 벌이가 뻔한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 벌이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생기면 의심합니다. 이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농부도 아마 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갑자기 막 금은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목에 금목걸이 탁 메고 나오고 팔찌 메고 차고 뭐 가락지 끼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놀라겠죠.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뭐 어디 가서 훔친 거 아닌가? 분명히 사람들이 의심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했지만 바로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 보화를 딱 발견하고 다시 또 이제 아무도 모르게 딱 묻어놓고 집에 이제 돌아가는데 내가 그 숨겨져 있던 금은 보화를 발견했다는 그 생각에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죠. 즐겁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이 나서.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딱 보니까 집 주인이 모르는 것 같은데 뭐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탁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집 주인도 모르는 것 같고 뭐 때마침 저 사람 농사 지을 형편도 안 되고 뭐 불편하니까 어차피 내가 농사 짓는데 땅을 내가 좀 사자고 하자 그러면 나한테 팔면 내가 땅을 소유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보화가 내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내가 땅을 사려면 내 전재산을 다 처분해야 되는데 내 전재산보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가치가 훨씬 더 커야겠죠. 비슷해도 안 할 거예요. 뭐하러 갑자기 살던 집 처분하고 그 보화를 살려고 밭을 삽니까? 어중간히 비슷하거나 조금만 이익이 남아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내 전재산보다 10배, 20배, 100배 이 정도는 되니까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고도 내가 그 밭을 사야지 하고 마음을 먹겠죠. 그리고 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한 걸까요? 분명히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가만히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내 전재산보다 훨씬 내 전재산을 다 처분하고서도
뭐 그런 수고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신의 전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화란 뭘까요? 여러분, 학계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학계 2장 7절 말씀 가운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경책에 보면 보통 이제 이 어떤 특정한 단어에 갑주라고 하죠. 풋노트가 달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단어 옆에 가로해 놓고 뭐 1번, 2번 이렇게 해서 성경책 밑에 이 주해가 달리는 게 있습니다. 이 학계 2장 7절 말씀에 보배라는 이 단어에도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사모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 금, 은, 혹은 뭐 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라는 것이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어떤 것을 뜻하는데, 모든 나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되신, 구원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밭을 사는데 이 밭 때문에 밭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에 밭을 사는 걸까요? 당연히 이 보화 때문에 밭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그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일은 그 사람이 굉장히 수고한 일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죠.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밭에서 아주 내가 내 전 재산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큰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당연히 누구라도 내 밭을 다 팔고 내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사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뭔가 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막 결혼을 이제 막 해가지고 신혼집에 들어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남자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흔히 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고 이런 집안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아내들은 그 여자는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에요. 조금 더 깨어 있었죠. 그런 집에서 자란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이 부부 관계의 개념, 남자와 여자의 개념, 이런 것이 철저하게, 그 남자가 철저하게 깨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호기롭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집안일 많이 도와줄게. 설거지, 이거 내가 많이 도와줄게.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그거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바랬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마워, 이런 반응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아니, 집안일은 우리 모두의 일인데 왜 이걸 도와주라고 말을 해? 당신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일인데 왜 이걸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정신을 탁
차리게 됩니다. 아니,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일이죠. 집안일이라는 게. 여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두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하는 일인데, 근데 이 남자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아내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일처럼 자라왔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주는 것처럼 자신의 공로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기쁨으로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밭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게 희생이나 헌신 그리고 나눔의 개념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생활을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구원 때문에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헌신을, 섬김을, 봉사를 그리고 나눔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그 힘든 시절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진 않을게요. 근데 힘든 시절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런 일들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이 오셨더라도 저는 똑같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내 시간 내고 내가 이렇게 누구 만나고 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하는 거, 그 목사님 고맙다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성도니까 하는 겁니다. 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게 제 안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도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전부보다 더 값진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려고 한 그 사람과 같은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서 구원의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그 구원의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적 헌신, 여러 헌신의 행위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런 헌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이 헌신은 이 보배를 바라보고 보배를 붙들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는 이 헌신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천국 그 보배를 소유하기 위함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에 나의 의, 내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워내는 일이에요. 제가 종종 여러분께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신앙은 여러분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 안에 채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장 존귀한 보배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이 쓸모없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야 보배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보배를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그 보배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무엇이 참된 보배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보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보배를 내 안에 모실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서처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즉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이 보배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겨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역도 영웅 이 장미란 선수를 아시나요? 지금은 은퇴했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으로 발탁돼서 이제 공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미란 선수는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이 장미란 선수에게 쏠려 있었죠. 과연 그녀는 그 다음 런던 올림픽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 자신이 세운 세계 신기록을 또 새롭게 깨고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인가? 모든 국민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기 전에 이 훈련하던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을 하죠. 그런데 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면서 이 올림픽에 참가할 땐 정상적 몸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물론 수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자기가 평소에 들던 무게도 못 들어서 어느 정도 마음에 비우고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시기, 2차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금메달과 은메달, 1등과 2등의 기록에 멀어지게 됨을 본인이 깨닫고 어느덧 3위를 할 것이냐, 4위를 하게 될 것이냐 하는 순간만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기가 남아있었죠. 앞선 선수가 탁 무게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미란 선수가 그 선수보다 조금 더 나가는 무게를 신청하고 이제 마지막 시기에 들어가죠. 이걸 들어 올리면 동메달, 이걸 못 들어 올리면 4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장미란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은메달과 금메달은 목에 걸어봤으니까 뭐 1등과 2등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동메달을 마지막으로 목에 걸고 선수 생활을 마치면 참 이것 또한 의미 있고 좋겠다. 금운동을 다 목에 걸어본 선수가 될 테니 의미 있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차 시기에서 이 무게를 들어 올리면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데 아쉽게도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장면에서 이 장미란 선수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3차 시기를 실패하자 장미란 선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월드컵을 하게 되면 스트라이커가 딱 골을 넣으면 어떤 장면을 봅니까? 딱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딱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그 골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수들의 장면, 그리고 이 연말이 되면 시상식에서 수상하게 된 여러 유명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 소감을 하는데 그때 딱 시작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면서 하는 수상 소감, 이런 것도 우리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골 슛 찾는데 슛 안 들어갔다고 기도하는 선수 본 적 있습니까? 노미네이트 됐는데, 이제 수상자로 노미네이트 됐는데 수상을 하지 못했다고 기도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장미란 선수요. 마지막에 탁 목까지 딱 들어 올리고 이제 딱 들어 올려서 버티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 손을 놓고 이 무게를 역도를 탁 땅에 떨어뜨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탁 기도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장미란 선수의 위대함이 드러난 순간은 그가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땄을 때가 아니라 인생에서 참 모진 풍파 경험하고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바로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장미란 선수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모하는 것은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내가 대단하고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얻었음을 고백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내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이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나눔과 사랑 이 모든 게 내 공로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죠?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나눔과 그 봉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임을 내가 깨달아. 마치 그 밭에 감추인 천국을 발견한 그 농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임을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새 힘과 능력과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보배가 보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의 것을 다 비워내고 그 보화를 내 안에 소유하기 위하여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 구원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하여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내 생각, 내 뜻, 내가 주인 노릇했던 나의 삶, 그 모든 것들 다 비워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거둬들인 열매, 그 물질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 주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영광 중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각자 삶의 바쁜 이유로 또 몸이 불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여 임하사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회복을 명하사 주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 함께 이곳에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내 뜻, 내 이기심, 그 모든 것들 비워내므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진정 내 삶에 귀한 것인지 깨닫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나의 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알림과 나눔 함께 나눌 텐데, 먼저 7월 성경 구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주보를 참고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새벽기도회와 예레미야 수요기도회 그리고 TBC 성수연곡 5기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애찬후에 기획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대상 주보 참고하셔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찬 후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신앙교육이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1층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고요. 애찬 후에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BS 교사 강습회가 오늘 애찬 후에 1시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화단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밑에 오늘 애찬실에 내려가시면 애찬실에 이 투표 판넬을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각 속장님들께 스티커를 나눠드릴 텐데, 스티커가 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각 속마다 이제 몇 분이 참여하실지 몰라서 되게 가장 많은 인원이 있으신 인원 파악해서 15개의 스티커를 각 봉투에 준비해 뒀습니다. 청장연부 그 찬양 속에는 스티커 2장이 빠져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이 박한빈, 최효빈 성도가 이미 투표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될 게, 자신의 속에는 투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 속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1등이지만 2등을 뽑으시면 돼요. 2등. 2등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단 투표가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고 어떤 속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 우리의 수고를 함께 이 격려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별로네, 좋네, 이쁘네 이게 아니라 아유 여기 수고 많았다. 그래 수고 많아서 내가 한 표. 이렇게 평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속장님들 자리에 계십니까? 속장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이 봉투를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이따가 애찬할 때 오늘 속별로 모여서 애찬 나누실 텐데 속회별로 나누실 때 이걸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속. 그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안 오는 사람 안 붙여? 아니요 안 붙이시면 돼요. 믿음속, 오늘 세 명. 진리속. 네. 그다음에 사랑속과 찬양속은 같이 넣습니다. 예, 같이 꾸미셔서 믿음속, 그다음에 기쁨속. 네. 네, 제가 오해 없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만 투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몇 분이나 참석하실지 몰라서 각 봉투에 15개의 이 투표 용지를 나눠드렸는데, 스티커를 나눠드렸는데, 남는 것들은 다시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만 나눠서 투표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연합소장님께 반납해 주셔서 연합소장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게 몇 장을 지금 가져갔는지 다 카운트하고 계시니까 잘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택 지붕 보수 공사가 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막 비가 여기저기 막 주룩주룩 새면서 자다가도 막 침대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깨기도 하고 애들 방에도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감사하게 우리 최 집사님께서 더운 날씨에도 수고해 주셔서 우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바는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비가 내려보면 이제 좀 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섞는 데가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택 에어컨이 이제 수리가 되었습니다. 주중에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실내 온도가 87도, 88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밖이 막 더 시원한 거예요. 이 건물이 막 뜨겁게 익으니까 찜통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하게 우리 홍진석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행히 이제 에어컨이 작동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애찬은 이용대 장로님, 이용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애찬실에 준비된 음식과 함께 삶을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찬 주방 정리는 사랑 속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7월 생일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생일 축하 함께 나누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애찬 이용대 장로님 아마 생신 맞이하셔서 오늘이 생신이신데 준비하셨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뒤에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아드님이죠. 뉴저지 사는 아드님 저희 스티브가요, 그렇죠? 크리스 아드님과 그리고 이 며느님 그리고 이 손주 이렇게 같이 손주가 많이 컸어요. 네,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김진희 성도님 지난번에는 이제 어머님께서 인사 나눴는데 오늘 아버님도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함께 교회에 나와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박수로 환영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아버님께서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시고 장시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섬기는 교회가 어딘지 궁금하고 또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와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몸이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하시다. 그렇게 아시고 이따가 나중에 함께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